선생님과 함께 손유해봐요. 예쁜 손, 허리. 노아 할아버지, 뚝딱 뚝딱 방주를 만들어요. 모두 방주에 타세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벌하신다고 하셨소.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선생님과 다시 한번 손유해봐요. 예쁜 손, 허리. 노아 할아버지, 뚝딱 뚝딱 방주를 만들어요. 모두 방주에 타세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벌하신다고 하셨소.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 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과 말씀을 통해 알아보아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사님과 함께 오늘 기도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자, 목사님의 기도를 따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목사님과 함께 배워볼 내용은 바로 15과 방주에 타세요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에덴 동산에 대해서 같이 배워봤어요. 자, 에덴 동산에는 누가 살았을까요? 그래요. 여기 앞에 그림에 보여지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해요.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있는지 함께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 첫 번째, 에덴 동산의 중앙에 나무가 있었어요. 자, 어떤 나무가 있었을까요? 그래요. 맞아요.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죠. 자,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맞아요. 이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고 자신이 다 벌거벗고 있는 것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이렇게 가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저기 숨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했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무엇을 해주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긴 했지만,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쫓아내시긴 했지만, 그 쫓아내실 때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쫓아내셨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자, 방주에 타세요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텐데요. 자, 여기 말씀을 같이 목사님을 따라 읽으세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창세기 7장 1절 말씀. 자,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피할 수 있도록 노아와 또 사람들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했나 하고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온통 죄 짓는 것 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자, 그런데 그 홍수를 내리시기 전에 주변을 보니까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올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홍수를 이 땅에 내릴 것이니까 그 홍수로 인해서 코로 숨 쉬는 것들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홍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잣나무로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자, 방주라고 하는 것은 배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배는 어느 목적지가 있어서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바람을 이용해서 갈 수 있도록 돛을 만들거나 아니면 모터나 아니면 노를 저어서 어떤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이 방주는 그냥 물에 둥둥 떠있기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만들 때에 특별하게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배를 만들 때는 이 방주를 만들 때는 잣나무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들 때 상중하 3층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길이는 어떻게 만들지 그 넓이는 그 높이는 어떻게 만들지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노아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보니까 이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고 웃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한 번도 이 땅에 비가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식물들은 살 수 있어요? 비가 내려야만 식물들이 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안개를 내려주셔서 그 안개를 통해서 식물들과 또 사람들이 살 수 있었어요. 하늘에서 한 번도 빗방울이 떨어져 본 적이 없었는데 홍수가 난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비웃기 시작했어요. 비가 뭐지? 아유, 드디어 노아 양반이 정신이 이상해졌구만.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글쎄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자, 사람들은 이곳저곳에서 노아가 배 짓는 모습을 보고 비웃기 시작했어요.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이 노아는 이웃들에게 그걸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방주가 완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겁니다. 이 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방주가 다 완성이 됐어요. 그 방주가 완성이 되자 이제 동물들, 암컷과 수컷, 숨을 쉬면서 살아가야 하는 동물, 암수 한 쌍씩 이렇게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그 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다 잡아가지고 방주에 넣을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노아와 그 아들들이 동물을 잡으러 다닌 게 아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그 노아에게 동물의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나와왔어요. 자, 그리고 7일 뒤에 하나님께서 7일을 기다려 주셨어요. 혹시라도 탈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지만 노아와 그의 아내, 아들들과 며느리 총 8명 말고는 또 타는 사람은 없었어요. 자, 이 방주의 문이 꽝 하고 닫혔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문이 닫히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비가 점점 더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40일 밤낮으로 비가 땅에 쏟아졌어요. 사람들은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물이 점점점 많아져서 이제 방주가 땅에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물이 더 많아지게 되니까 방주가 그 물 위에 둥둥 떠다니기 시작했어요. 마을이 잠기고 언덕이 잠기고 높은 산이 다 잠겼어요. 방주에 타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방주에 탔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 방주가 둥둥 떠다니다가 어느 한 산에 턱 하고 걸쳤는데 그 산의 이름이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아라랏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 이 아라랏산에 가면 지금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아주 높은 산인데 그 아라랏산에 실제로 방주가 발견이 됐어요. 자, 그것은 이 홍수가 정말로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물이 점점점 물러가서 이제 방주에서 노아와 그의 자녀들과 그리고
동물들도 이제 그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처음으로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다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무지개를 두셨어요. 비 오고 나서 햇빛 반대편에 저쪽에 무지개를 볼 수도 있는데요. 그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으로 해주신 거예요. 이 무지개를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떠올려야 돼요. 아, 홍수가 옛날에 정말로 있었구나. 그리고 저 무지개를 보니까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는구나. 자, 그걸 여러분들은 떠올리면 돼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잠깐 영상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임하셨다. 노아야, 노아야. 나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오늘 방주에 타세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어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는지 목사님과 함께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땅에 홍수를 내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요, 맞아요. 죄 때문이었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의 죄가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그 홍수를 피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요, 맞아요. 바로 말씀의 주제인 방주에 타세요. 자,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도 살려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방주를 노아를 통해서 준비하셨고 누구든지 방주에 타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어요.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자, 목사님 기도할 테니까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방주에 타세요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 유치부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지금은 암송 체조할 시간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제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세요. 초롱초롱 반짝반짝 아하 뽀뽀를 룰랄라 신나고 재미있는 암송을 함께 해봐요.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서서 외워봐요. 우리 모두 함께해요. 즐거운 암송 시간. 우리 어린이들 모두 잘해주었어요. 이제 제자리에 앉아주세요. 친구들 안녕! 선생님은 7세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준 선생님이에요. 우와, 여기는 에덴 동산이에요. 와, 그 동물 친구들도 있고, 와, 아담과 하와도 있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암송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창세기 2장 8절 말씀. 우리 친구들 창설이라는 단어 알고 있나요? 창설은 처음으로 만드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창설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암송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창세기 2장 8절 말씀. 그러면 마지막으로 씩씩한 목소리로 선생님과 함께 암송해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창세기 2장 8절 말씀. 그럼 안녕! 유치부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지금은 찬송율동 시간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은 함께 찬송율동 해봐요. 율동 준비, 찬양.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다워요. 7색깔 무지개 파란 하늘 저편에 곱게 비치는 하나님 약속이죠. 노아 할아버지 방주 만들 때 세상 사람들은 비웃었지요. 죄를 뉘우치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 얻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요. 7색깔 무지개 이제 다시 물로는 심판 않겠다. 하나님 약속이죠. 노아 할아버지 8 식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
모두 잘해 주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찬송 율동 해봐요. 율동 준비, 찬양.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다워요. 일곱 색깔 무지개 파란 하늘 저편에 곱게 비치는 하나님 약속이죠. 노아 할아버지 방주 만들 때 세상 사람들은 비웃었지요. 죄를 뉘우치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 얻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요. 일곱 색깔 무지개 이제 다시 물로는 심판 않겠다. 하나님 약속이죠. 노아 할아버지 8 식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갔지요. 죄를 뉘우치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 얻죠.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